19장 13절. 장로들에게 가서 나를 궁으로 맞아 드리는데 뒷전으로 둘 까닭이 어디 있느냐고 이르시오. 나는 그들과 같은 피를 받은 한 혈육이요. 그런데 나를 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뒷전으로만 돌겠다는 것을 이르시오. 또 아마사에게 이렇게 이르시오. 장군은 나와 한 골육이 아니오. 요압을 대신하여 장군이 종시토록 내 군대의 총사령관이 될 것이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떤 천벌이라도 받겠소. 이리하여 유다 백성의 마음은 모두 다윗에게 쏠렸다. 그들은 왕에게 사람을 보내 모두 신하를 거느리고 황궁하시라는 말을 전하였다. 왕이 황궁길에 올라 요르단 강을 다다르니 유다 백성들이 왕을 맞으러 길가까지 나와 있다가 요르단 강을 건너들였다. 바후림에 살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허둥지둥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사울 왕조의 때에 신하 시바도 15 아들과 부하 20명을 이끌고 요르단강으로 달려와 내려와 왕 앞에 이르렀다. 그들은 왕족 일가가 강 건너는 일을 거들고 왕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요르단을 건너가서 왕 앞에 엎드려 아뢰었다. 임금님, 소인께서 죄를 주십시오.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이 소인이 저지른 잘못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이뤄주시오. 소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잘 알기에 이날 요셉 가문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먼저 임금님께 마중나러 나왔습니다. 수로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말을 받아 아뢰었다. 저 시므이가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을 그처럼 욕했는데 어찌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내 일이오. 당신들 수리아의 후손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늘 이 일에 끼어들어서 내 뜻을 막으려 하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된 것 같소. 이런 날 이스라엘 사람 하나라도 죽여서는 안 돼요. 그러가 왕은 시므에게 결코 죽이지 않겠다고 다짐을 주었다.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몸을 피하던 날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았고 수염도 닫지 않았으며 옷도 빨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오자 왕이 물었다. 무비보셋은 왜 나와 같이 가지 않았소? 그가 대답했다. 임금님, 제 종료석이 소인을 속였습니다. 소인은 임금님과 같이 가려고 정도로 나귀의 안장을 얻으라고 일렀습니다. 소인은 절름발이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중에 임금님께 소인을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정말 하늘이 내시는 분이 저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으로부터 임금님께서 죽어 마땅한 몸인데 임금님께서 소인을 임금님의 한식탁에 먹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무슨 낯으로 임금님께 살려달라고 다시 오게 하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무슨 말을 그리도 많소. 그대가 차지한 땅을 시바와 나눠 가지도록 하셔. 그러나 모비보셋은 임금님께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셨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하고 사양했다. 또 길라앗 사람 바르질레가 왕을 배웅하러 로글림에서 내려와 요르단강으로 나왔다. 바르질레는 80세 된 노인이었는데 굉장한 부자로서 왕이 아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양식을 태우던 사람이었다. 왕은 바르질레에게 잘 대접해 주겠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지내자고 했다. 그러나 바르질레는 사양했다. 제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임금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오게 하겠습니다. 제 나이 이미 80인데 무슨 낙을 더 보겠습니다. 먹고 마시니 맛을 합니까? 남녀가 노래를 부르니 제대로 알아듣기를 합니까? 그런데 어찌 이 늙은이더러 예수님의 짐이 되라고 하십니까? 소인이 임금님을 모시고 요르단강을 건너 조금은 더 배웅에 올리겠습니다마는 소인에게 그런 상을 베푸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선양에 있는 고향에 들어가 묻히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 대신 여기 소인의 아들 김함이 있으니 임금님께서 이 아이나 데려가 잘 돌봐주십시오. 왕은 그럼하고 대답했다. 김함을 데리고 가겠소. 노인께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임금께 해드리죠. 부탁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적군이 요르단강을 건넜다. 왕도 건넜다. 왕은 바르질레와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바르질레는 고향집으로 돌아갔고 왕은 김함을 데리고 길을 갈러 떠났는데 유다군 전부와 이스라엘 전반이 임금을 모시고 따랐다.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항의했다. 유대 사람들아 우리는 같은 결례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만 임금님을 독차지하여 임금님의 왕실과 신하들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온 유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했다. 왕께서는 우리가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우리가 왕께 무엇을 얻어먹기라도 했단 말이냐. 우리는 왕께 무슨 선물이라도 받았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말을 받았다. 왕을 모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차지할 몫은 열이나 된다.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를 업신여기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왕을 다시 모셔오자는 얘기를 꺼낸 것도 바로 우리가 아느냐.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20장. 결국 판국의 한 건달이 나타났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로서 이름은 세바라고 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외쳐댔다. 다윗에게 붙어봐야 돌아올 몫은 없다. 이 세 아들에게 붙어봐야 물려받을 유산은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떠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자기네 왕을 모시고 요르단 강을 건너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루살렘 왕국으로 돌아온 다윗은 궁을 돌보라고 남겨두었던 10 후궁을 함께 몰아가두고 필요한 것을 주기로 하면서도 다시는 찾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같이 몸이 되어 센 과부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말하였다.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소집해서 내 앞에 명령하시오. 아마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소집하러 떠났으니 기한이 넘도록 돌아오질 않았다. 그러자 다윗은 아비새에게 일렀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압살롬보다도 더 두통거리가 될 것 같소. 그러니 장군은 내 호병을 들고 그를 추격하시오. 그는 견고한 손에 들어가서 어떻게 잡겠소. 요압의 부하와 그의 외인 부대와 벨레 외인 부대가 아비새 뒤를 따라 나섰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잡으러 예루살렘을 나선 거더라. 그는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에 다다랐을 때 아마사를 만나게 되었다. 마치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 요압은 성큼 다가가서 장군 안녕하시오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잡고 입을 맞췄다. 그러면서 요압은 칼집에서 칼을 빼었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비춰보지 못했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몸을 찌르자 내장이 땅바닥에 쏟아졌다. 이렇게 요압은 아마사를 단칼에 찔러 죽였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아비새 형제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했다. 요압의 부하 하나가 아마사의 시체 옆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요압 장군을 지지하고 다윗 왕 편에 되고 싶은 자는 요압 장군을 따르라. 그는 비투성이가 되어 한 길에 쓰러져 있는 아마사 앞에 와서 군인들이 멈칫거렸다. 아마사는 들판에서 옮겨 옷을 덮었다. 아마사를 한 길에서 치워버린 후 군인들은 모두 요압의 뒤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했다. 세바가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사는 고장을 거쳐 아벨 베나크에 이르리자 비그리 사람들이 모두 한데 뭉쳐 그를 따랐다. 적군은 요압의 지휘 아래 아벨 벳 아가를 이르러 포위한 다음 성 밖에 dun덕을 쌓아 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로 허물기로 시작했다. 마침 성 안에는 한 여걸이 있었다. 그가 나서 이렇게 외쳤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요압 장군에게 할 말이 있는데 좀 나서라고 해주세요. 요압이 나지다 그는 여인이 물었다. 요압 장군이세요? 그렇소. 그러면 소녀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어서 말해보. 여인이 말했다. 옛적부터 하나님의 물을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평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이성을 무너뜨리시려고 하니 야훼 유수나 하나를 집어 삼킬 작정이십니까? 요압이 대답해 천만에 결코 이성을 집어 삼키려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오. 절대로 그렇지 않소.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온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다윗 왕의 반기를 들었소. 그 자만 내주시면 나는 이성에서 물러갈 것이오. 그러면 그 사람의 목을 잘라 성 밖으로 던져드리죠. 하고 말했다. 그 애는 돌아가서 성 사람들을 설득시켰다. 사람들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베어 요압에게 던져줬다. 그러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 포위를 품고 군인들을 해상시켜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 돌아갔다. 이스라엘 적군의 사령관은 요압이었고 그의 외인부대와 베렛 외인부대 사령관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였다. 부역 책임자로는 아둘람 공보 대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 비서는 소아시였다. 사제로서는 사오가 아비아들이 있었다. 야르의 사람이라도 다윗의 사자였다. 21장. 다윗 시대에 3년이 흘러 흉년이 든 적이 있었다. 다윗이 야훼의 곡절을 물으니 야훼께서는 사울과 그의 가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다. 기드온 사람도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모리 종의 자녀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사랑한 나머지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그들의 억울함을 어떻게든지 풀어줄 터이니 그 대신 그대에게 야훼께서 당신 것을 삼으신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하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했다. 사울 가문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금이나 은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라도 죽이게 넘겨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오. 그래도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해주어야 하겠으니 말해보시오.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자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를 멸종시켜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 발도 못 붙이게 붙였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의 후손 7사람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브온에 있는 야훼의 산 야훼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배달겠습니다. 그러죠. 왕은 이렇게 허락하고도 사울의 손자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빼놓기로 하였다. 스스로 야훼 앞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맹세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사울이 아야 딸 리스바와 사이에서 나온 두 아들 아르모비와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라비 무올라 사람 바르질레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아들 5을 잡아다 기브온 사람들 손에 넘겼다. 기브온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야훼 앞에서 그 7명을 한꺼번에 매달아 죽였다. 그들이 처형된 것은 막 보리가 고르기 시작한 추수철이었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상복을 가져다가 바위에 펴놓고 그 위에 앉아 추수가 시작될 때까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죽음을 치르는 날에는 공중에 새가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달려들지 못하게 했다. 다윗은 사울의 후궁 아야 딸 리스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울은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 아벨에서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광야에 매달아 둔 것을 그들이 몰래 거두어들였던 것이다. 사울은 거기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고 사람들이 다윗에 매달았던 자들의 뼈도 모았다. 그들은 사위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라민 지방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케이스의 무덤에 합장했다. 모두 오명을 따라 한 일이었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라를 돌보시게 되었다. 블레셋 군이 다시 이스라엘 싸움에 걸어왔다.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내려가 블레셋 싸움과 싸우다가 지쳐있는데 르바임 후소 분업이라는 자가 300세갈이나 나가는 청동 창을 들고 허리에 세 칼을 차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덤벼들었다. 그러나 술라의 아들 아비새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살려내었다. 이렇게 되자 다윗의 부하들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될 테니 다시 왕이 자기들과 같이 출전사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도 이스라엘은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붙었는데 후서 사람 스케가 르바임 사람 삽을 쳐 죽인 것이 바로 이때였다. 곱에서 블레셋 군이 또 한 차례 싸움이 붙었는데 베들레헴 사람 아르메 아들 에하낫이 갓사람 골리앗이 죽였는데 골리앗 상태는 베냐민 용 2마리만큼 긁었다. 갓에서 또 싸움이 붙었다. 그때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가 되는 거인이 나타났다. 그도 르바임 사람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욕을 퍼붓다가 마침내 다윗의 조카 요나단에게 맞아 죽었다. 요나단의 아비는 시므아였다. 이넷은 모수 살된 느바의 사람들인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손에 죽었다.